오늘은 제9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가운데는 제9복이 무엇인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제8복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8복 다음으로 9복이라고 하는 뜻에서 제9복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8복을 이어서 9번째 복된 말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8복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복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혹은 산상보훈이라 이렇게도 부르죠. 여러분들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답해 보십시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첫 번째, 심령의 가난. 두 번째가 뭡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가 도리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땅보다도 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4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도리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섯 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깨끗한 거울이 사물을 반사하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일곱 번째 복,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의? 하나님의 아들이.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peacemaker.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했듯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지막 8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산상보훈에 나오는 8가지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9복은 무엇인가? 9번째 복, 이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것을 제9복이라, 8복에 이어서 나오는 9복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성경 통독 대회를 가졌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작해서 사복음서도 다 읽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사복음서 보면서 이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말씀이 안 나옵니다. 분명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인격성과 또 바울의 그 계시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에서의 뜻입니다.
바울의 인격과 그 계시성을 볼 때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이 계시된, 영감된 성경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구절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 우리가 충분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단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기록되지 않았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초대교회부터 입으로 전달되어진, 즉 구전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입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이런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더라. 예? 이것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글 쓴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다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글이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 저기 말은 뭐냐? 예수님에 관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 그 사역들을 기록하려 치면 이거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 찬송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런 찬송 가사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하늘을 두루마리, 이 넓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은다 할지라도 주님의 모든 행적과 기록은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추리고 정리하고 요약하여 꼭 필요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생 얻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추리고 정리해서 기록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잘 믿도록 하게끔 하기 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입으로 전하여진 구전된 말씀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감된 성경 안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제9복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9복이라, 아홉 번째 복이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배부를 것이며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8복에 이어서 제9복,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9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그의 사역에서 이 말씀의 정신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의 정신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에 분주하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 하나님이야말로 주시는 분이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가장 자기의 아끼는 것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실은 그것조차도 정말 귀한 것이다. 주님의 비하, 주님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가장 겸손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아끼지 않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면 아멘. 네. 우리 그 사실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세리와 창기의 벗이라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위하여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그랬어요. 머리 둘 곳도 없었다. 집 한 칸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끝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물과 피까지 다 쏟아내셨어요. 물과 피까지 완전히 비워내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의 덕분에 사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예수님의 이 정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과 일치하는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전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들 전도여행 갈 때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너희가 받은 천국의 복음을 거저 전해주어라. 만약 너희를 환영하고 영접해주면 그들 안에 묻고 너희를 배척하면 또 신의 먼지를 떨고 떠나라. 그 말은 뭡니까? 복음에 나그네 된 일꾼의 삶을 살아라. 그 중요한 정신이 뭐냐?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어라 하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바로 그러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가운데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말씀.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말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간혹 보면 자신의 그 장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참 큰 감동이죠. 제가 아는 분도 그 아내가 신장이 안 좋아서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의 신장 하나를 아내를 위하여 주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건강이 많이 회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장기 개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장기를 내어준다.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서 그 사람을 건졌다 하는 이야기를 흔치는 않지만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성도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이 정신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신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도 여러 성도들에게 자기가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35절 초대에 그렇게 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여러분들, 바울의 직업이 있습니다. 바울은 전도자였지만은 바울의 직업은 뭐였느냐? 장막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텐트 메이커.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그런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 생업을 위해서 꼭 기술을 한 가지씩 습득한다 그럽니다. 뭐 구두를 만든다든지 양복을 만든다든지.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 자기 생업을 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아울러 천막을 만들며 그걸로 나온 수익으로 살고 그것으로 또 남에게 베풀고 하는 자비량 전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기 직업으로 또 자신의 필요뿐만 아니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그런 일에도 모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 구복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자꾸 남에게 주는 버릇, 이것도 좋은 그 습관이요, 버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꾸 주는 거, 자기에게 있는 걸 나누어 주는 거.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재능도 주고, 자기 있는 것을 자꾸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유명한 영화배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뭐냐? 오드리 헵번이라는 영화배우입니다. 옛날 영화배우죠. 이분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에 좋은 그런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손은 자기를 위하여, 또 한 손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자. 한 손은 자기를 위하고 한 손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자. 기억하라. 만약 내가 도움을 주는 손이 필요하다면 너희 팔끝에 있는 너의 손을 이용하면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는가? 한 손은 자기를 위하여 하지만 또 한 손은 다른 사람 돕는데, 다른 사람 섬기는데 이 한 손을 쓰라는 겁니다. 이 오드리 헵번,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누어라. 나누어라. 이 오드리 헵번은 유니세프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1954년부터 했는데 1981년부터는 그 단체의 홍보대사를 맡아서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을 찾아 직접 많은 저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말년까지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활동한 그는 1992년 소말리아에서 대장암을 발견합니다. 대장암, 1992년. 그리고 그 다음에 귀국해서 1993년 1월 20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모도 출중하지만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주는 그 일에 이분이 또 탁월한 영화배우였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잠언 11장 24절로부터 25절에도 구제하느니가,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풍족하여진다 그랬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은 자기도 윤택해진다. 구제가 뭡니까? 주는 거 아니에요. 주는 거.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건강,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구제하기를 싫어하고 구제하기를 기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 손님들이 3명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극진히 그들을 대접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큰 절로 예를 올리면서 그들을 환영하고 값진 송아지를 잡고 떡을 굽고 하면서 그들을 잘 대접했어요. 그들이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길 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대접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아랍 세계, 아랍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런 속담이 있어요.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찾아오지 않는다.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을 마치 천사처럼 이렇게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중동을 여행한 사람들이 가끔 그런 말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손님을 잘 대접하는,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자라 할지라도 자기 집에서 기꺼이 환영하고 그들을 잘 대접하더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도 모르고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는데 그들은 곧 하나님이 보낸 중요한 메신저, 천사들. 장차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에 되어질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알리는 그런 천사들을 대접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역시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프랑스의 한 도시 마르세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마르세유 옛날인데 이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마르세유라고. 이 도시에 아주 유명한 구두쇠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구두쇠. 이 사람은 뭐 얼마나 구두쇠인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저 구두쇠 영감이라고 말해. 돈 귀신 늙은이라고 말해. 하면서 온갖 욕을 퍼부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아 쓸쓸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다음에 그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마르세유 시민들이 그 유언장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유언장에 뭐라고 써있느냐? 나는 어려서부터 마르세유의 가난한 사람들이 식수가 없어서 고생하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더러운 물을 먹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움을 뼈저리게 본 후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의 일생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신선하고 맑은 물을 주게끔 하옵소서.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수도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노력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돈 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나는 이번에 나의 전 재산을 시 당국에 바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바치는 돈 모두를 건너편 산 밑에 있는 호수로부터 마르세유 시내로 맑은 물을 이끌어들이는 수도 공사를 하는데 꼭 사용해야 됩니다. 그는 마르세유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걸 위해서 일생을 돈을 모았다가 죽은 다음에 그것을 시에 시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사람들은 그 맑은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가 그 영감님, 그 분을 오해했구나 하면서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그럽니다. 주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마르세유의 수전도가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진 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9복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남에게 주는 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에 있는 대로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능력, 나의 건강,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제 구복을 인하여 감사하옵나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 무엇이든지 이웃들과 함께 나누며 베푸는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말씀대로 하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